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또 가장 많은 궁금증을 낳는 장면 중 하나죠. 바로 예수의 재판 과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목숨이 걸린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는 온갖 거짓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를 신문하던 대제사장마저 아니, 저렇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요? 하고 다그칠 정도였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든 자기를 변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수수께끼 같은 침묵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편의 속셈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에 따르면요, 이 재판은 사실 정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목표는 딱 하나, 사형 선고였습니다. 진실을 찾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죽일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침묵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보면 예수의 침묵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어떤 변명도 어떤 변호도 전혀 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과가 정해진 게임에서 굳이 말을 섞을 필요가 있을까요? 해설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는 어차피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해설은 훨씬 더 깊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제사장의 목표는 예수를 죽이는 것. 그런데 예수의 목표 역시 죽는 것이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과 고발당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 무슨 논쟁이 필요했겠어요. 정말 간단한 논리죠. 둘 사이에 충돌할 지점이 없었던 겁니다. 목표가 같으니까요. 그러니 굳이 상대가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나는 무죄다라고 방어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해설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목표도 과연 예수의 목표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가 침묵을 깨고 딱 한마디를 던졌던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동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장면이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네가 메시아냐 하고 딱 물었을 때 그는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말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버리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 빠르게, 더 극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일종의 촉매제였던 겁니다. 자신의 사형 선고를 재촉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한마디였던 거죠.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정말 제대로 먹혔습니다. 대제사장은 됐다 싶었겠죠. 이것 봐라, 신성 모독이다. 더 이상 증인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바로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예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흘려간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는 인간 증인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스스로도 침묵했습니다. 그럼 대체 그의 편에 서줄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진정한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쓰인 각본을 충실하게 연기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는 저 인간들의 법정이 만들어 놓은 각본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언을 이루기 위해 계획된 훨씬 더 거대한 신적인 각본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분석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통찰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디 한번 예언해봐라, 그리스도야.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가 그를 때렸는가? 이 조롱 섞인 질문에 이 모든 이야기의 판을 뒤집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그를 때린 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를 때린 건 눈앞의 병사들이었지만 진짜 그를 그 자리로 이끈 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요. 그 예언 자체가 그가 맞고 고통받을 것을 정해 놓았으니 결국 말씀이 그의 운명을 이끈 진정한 주체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말씀이 진정한 증인이 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를 따른다는 게 그와 같은 증인을 갖는 것이라면 수많은 다른 목소리와 가치관이 부딪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